기도드리고 오늘 6월 첫째 주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 오늘 각성하게 하여 이렇게 또한 비가 잠시 온 상황에서도 모여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늘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의 밧줄을 단단히 묶어서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라디아서 오늘 강해를 통해서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일지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찬양은 우리 모처럼 에바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이 소경이 왜 눈을 못 뜨고 앞을 못 보면 막 이리저리 헤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이리저리 헤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삶 자체는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만은 그들의 그 삶의 목적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황하는 거죠. 왜 방황하느냐? 가는 그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막 앞이 안 보여서 더듬으면서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영안이 닫혀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과 천국을 못 보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는 하는데 찾아는 가는데 그 목적지가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방황한다 하는 거야. 꼭 술 먹어야 방황하고 방탕해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삶 자체가 방황한다. 왔다 갔다 갈짓자죠. 예.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에바다 할렐루야. 에바다 에이 바다 이게 아니라 열려라 이 뜻이죠. 열려라 예.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 3, 2, 4 여호와는 내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주 이름으로 주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리라. 주가 축복하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이름으로 주 사모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리라. 주가 축복하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이름으로 주 찬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리라. 주가 축복하리라. 주 이름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 이름으로 주 찬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리라. 주가 축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세 분 축복하죠.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비추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복을 그대로 민수기 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대로 쫙 나옵니다. 근데요, 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예요. 신약에는 예수. 예, 여호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는 그 선택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전체를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예,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 못 받으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예수 알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냥 복이 그냥 흐른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고 나머지 삶의 복은 그때 오는 거예요. 안 와도 문제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안 와도 문제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구원 받는데, 예? 구원 받는데. 말로는 목사님 그렇지만 힘들어 봤어요. 다 겪어봤어. 나같이 나도 진짜 가난해 봤어. 예? 친척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예수 믿고 어떻게 이렇게 거지가 됐냐고 막 눈물 흘리며 간 적도 있어요. 예? 다 겪어봤어요. 사람 다 죽어봤어요. 예?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그냥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움직인 것마다 복이 날 따라와.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길래 눈에 보이는 복 찾으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예수 만나면 그 복이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예,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 나타나고 은사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자, 다음 찬양, 마지막 찬양, 우리 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고 기도하겠어요.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부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어요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항무함 이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저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저 영혼들을 주여 오늘 우리가 눈이 어두워 못 보고 있지만 아버지 조금만 영안이 열리면 다 보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심령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아버지여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죽은 영혼을 위하여 구원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여 성령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제2장, 갈라디아서 1장이면서 제 두 번째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힘써 애써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 개척 후 얼마 있다가 이 이단들이 유대율법주의적 이단,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을 주장했던 이단들이죠. 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등등 제사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 복음은 오직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는 교리에서 참 중요한데 로마서를 압축시켜서 나온 말씀이 어찌 보면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더 강력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 사랑한다 이런 내용보다가 막 총적으로 막 초장부터 나는 사람으로 나지 않았다 하면서 막 이제 급박한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지금 이단에게 무너질 상황이니까 이런 뭐 부수적인 이런 서론의 인사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의 이제 갈라디아서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갈라디아서의 위치와 지형적 조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저작, 기록하게 된 그 이유와 동기, 목적,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과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사람으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이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주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11절 1장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 바울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선택받게 된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선택했고 또 그 선택받은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의 종이 되었는가의 그 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자기를 세운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거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1절, 1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아라는 거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지금 뭐 속기 떠나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진짜 복음이 예수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사람이 어떤 설명이나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뭘 가르쳐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거다 뒤집어졌다. 내가 그 하나님만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배운 계시나 어떤 그런 신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내게 계시하시고 신학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예.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1장 1절 말씀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억지로 주입해서 받는 복음은 그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들은 거지 복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 들을 수는 있죠. 시장 가가지고 옷 얼마예요 뭐 판매하는 소리 들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직접 선택받아가지고 그 복음의 그것이 내 심장을 임팩트해야 돼. 확 때려가지고 내가 팍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거짓 복음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진짜 구원받는 것, 직접 선택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 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라니까. 예?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썩어지 그거 들고 그거 없다고 붙들고 그럼 말이 되겠어요? 왕궁에 초대받아가지고 왕자의 옷을 받는 것이 옛날에 있던 거지 옷 그 좀 없어졌다고 울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그럼 뭐 애들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애기 같은 믿음은 그래 되는 거예요.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성장한 믿음, 장성한 믿음은 그렇지 않지. 다 빼앗겨도 예수 있으면 다 된다. 그 믿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방해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뭐 간접적으로 제2, 3자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만난 것처럼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에서 뭐 직분받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이 가짜한 거예요. 가짜. 그래서 나중에 확 바람 불고 흔들려 버리면은 이 가짜의 표면이 드러나는 거야. 예. 처음에는 몰라. 건가락지 다 끼고 있어도 몰라. 이게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 돌에다 한번 후벼 보면은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불에 녹여봐도 알고, 가짜는 그 플라스틱에다 금 이끼를 씌운 거잖아요. 예. 불만 피워도 녹아버려. 금은 안 그래요. 예. 불하고 같이 놀지.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금은 불하고 같이 논다. 맞잖아요. 안 소멸돼. 그러면 같이 놀아. 그 뜨거운 거하고 같이 지낸다니까. 우리 금 같은 믿음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경험한 것과 안 한 거는 천지 차이. 군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총을 쏴본 사람과 안 쏴본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총알을 줘도 안 쏴본 사람은 몰라. 막 거꾸로 자기를 향해 쏠 수도 있어. 그게 자살이라 해요, 그거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알아보는 거예요. 가짜가 가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보고 아주 짜가네, 서로 짜가는 걸 아는 거예요. 쏘고 서로 쏘고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주님을 진짜 만나니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지금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단들, 예수 믿는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가짜 복음을. 그걸 배우지 않았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안 배웠어요. 직접 직통받은 거예요. 직통. 주님 만나고 3일 눈이 어두워지면서 3일 금식하고 직접 받아버린 거예요. 한상이 보이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세상이 바로 뒤집어진 거예요. 직접 받은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아라비아 왜 가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직접 받은 거예요.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17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미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과거에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지금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유대교를 완성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는 왜 거꾸로 그래 가고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 과거를 지금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미혹당해가지고는 가짜 교인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유대교인이었어. 그 사람 원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야. 그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고 그건 그거고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한번 배운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바울이 믿었던 그 유대교가 진짜 종교가 맞아. 할례 받아야 되고 제사 지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율법 모조리 다 지켜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나머지 앞에 율법은 그냥 믿는 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거꾸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 운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 이단들, 크리스찬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들의 말을 반박하고 또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분이 나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15절 말씀은요. 예정론을 가리키는 분들이 가장 잘 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나를 선택했고 예레미야처럼 나를 선택했고 에스겔처럼 나를 선택했다. 그 선택론, 그걸 예정론이 하죠. 그 예정론 맞아요. 근데요, 예정론이 옳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은 진짜 복중의 복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구원 못 받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아? 여기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예정 안 했으면. 예정론도 있습니다. 그걸 구인은 안 돼요. 그것이 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구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지킬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받은 구원은 예정론이에요. 지킬 구원은 우리의 삶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 두 개가 이게 양날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날아가는 거지. 한쪽 부러지면 그냥 비행기 추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선택받고 구원받았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믿는 그 차원을 떠나는 거죠. 진짜인 거지. 진짜니까. 그럼 사실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창조 사역 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요, 그가 뭐라 했냐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1장 3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는 여러 영갑자보다 더 그 율법에 심취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 죽이고 막 가둬버리고 또 스데반 복음 증거하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막 증인이 되고 이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창피스러운 일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리 선택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악랄하고 독했던 나도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냐 이 얘기예요. 히브리서하고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영갑자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심취해 있다는 것은 아주 독촉이라는 거예요. 예. 원래 유대교는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터득이 돼가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예? 거기에 절대적으로 그걸 신봉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예수를 안 믿을 때 뭐 이렇고 저렇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걸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네. 그걸 보고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예정론의 극치라고 해요. 그걸 예정론의 극치라고 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몰라요. 그전에 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을 찬미하는 일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자, 다시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선택된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지 않았던 혈육, 유대교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 그 유대교 교인들 혹은 유대교 율법자들과 언론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건 과거의 법이니까. 이해가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예수 만나면요, 믿지 않은 사람과 언론해봐야 바보 돼버려. 공격당해. 그래서 언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그 언론하고 막 논쟁할 사이에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진정한 복음의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바울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렇게 혈육과 언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 했느냐? 나보다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 거기는 가야 되는데 거기도 안 가네? 거기도 안 가.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3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주의 종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바울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가지고 그 바울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조건 전하는 것과 하나는 알고 전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율법에 워낙 정통했기 때문에 알고 전하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가요. 3년 동안 가요. 3년. 그걸 3년 신학이라고 해요. 3년 동안 가요. 아라비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터키 인근이라고 터키 오른쪽 밑에 있는 지금 시리아 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이라크 이란식으로 그 아라비아 있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주장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제가 후자를 주장하냐면은, 자, 아라비아 지역에는요, 구약 율법에 있었던 모든 모세오경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말하자면은, 선교 탐방의 장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모세오경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라비아 강야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딱 예수님 만난 후에 일단 내가 그렇게 믿었던 율법의 그 하나님이 진짜 예수인 걸 내가 한번 증거하고 경험하고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안 갔습니다. 그냥 그리 간 거예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가면은 모세가 40년 강야 행했던 모든 흔적이 다 있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부터 다 있는 그거지. 예. 갈라진 바위부터 해가지고, 예, 강야에 뭐 있었던 모든 흔적이 지금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마치 성지 순례를 통해가지고 구약에 이뤘던 성경을 일일이 다 체크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건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고 나는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모든 신학을 터득하고 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기도와 말씀에 심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다 경험해버린 거야. 배도 박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그건 곧 예수다. 그로 예수를 자기가 만난 예수를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3년 동안 사람도 없어 강야에 혼자서 밥에 먹고 뭐 말을 음식 뭐 야자수 따먹거나 뭐 등등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3년 동안 강야에 지내야 돼. 왜 지내야 돼요? 예수 알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알기 위하여 그렇게 지내봐요? 예수 알기 위하여 강야 3년의 세월이라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있냐고요? 다른 거 알기 위해서는 막 그냥 뜬 눈을 밤을 새가면서 아는데 예수 알기 위하여 그 강야길에 목숨 걸고 주님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 봤냐는 거지. 바울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안 배웠다는 거예요. 직접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서를 알려되었을 때에 나와 함께 된 형제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형제들은 바울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된 거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편지는 학구부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요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패턴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또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하여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 적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참 방해를 많이. 파고 들어갈 만하면 전화 오고 파고 들어갈 만하면 무슨 모임 있고. 요번 주는 내내 모임 왔다 갔다 하다가 월요일은 환영회 한다고 우리 부리지봉 교회협의회 환영회 한다고 그래. 그거 또 갔다가 또 에브리지 임원회 또 마치고 집에 오니까 뭐 거의 8시 왔어. 거의 여기서. 네, 그걸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수요일 날은 또 무슨 서류 준비하고. 화요일 날은 그렇고. 수요일 날은 또 골드코스트에 또 이미 이사 와도 송별해 준다고 가가지고 또 하루 종일 있다가 와가지고요. 최고급, 원래는 바베큐 하기로 했는데, 최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일부러 이제 송별을 한다고 갔는데요. 진짜 비싼 그 음식을요. 나는 배고파가지고 아침도 거의 안 먹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비싼 그 음식이 이만한 접시에 요만한 금 하나 나와, 그게. 나 참. 그거 먹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고 얼른 왔어요. 와가지고 이케아 가가지고 그거 하면 그 도나스 해가지고 팔고 그냥 빨리 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도나스 팔거든요. 그거 사 먹으러 갔다니까 1불 얼마짜리. 배가 가지고 고파가지고 세상에 돈이 그 40불 가까이 되는 돈 40불 넘나 아무튼 그 돈인데 예? 40불씩 빵을 사면 한 달씩 먹겠어.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갔다가 테레비다이가 방값 세일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맨날 테레비다이 우리 집 그냥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싣고 왔어요. 싸게 샀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기도회에 있어가지고 또 종일 또 뭐 얘기하고 오늘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랬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주님을 더 깊이 하고 강야에서 3년 동안 거하려면은 진짜 외부에 있는 모든 방해꾼을 다 차단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이 유혹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다음 주에 아무 데도 안 가려고 또 부른 사람도 없어,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그래, 작정을 하고, 성경하고 기도에만 깊이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또, 집에 또 우리,
뭐죠? 우리, 그 바스룸에 그 샤워 그 통에 또 물이 새가지고 벽이 다 허물어가지고 지가 들락날락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또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없다니까요. 예? 아, 벽이 나는 허물인데 벽에서 나는 송이가 피는 걸 처음 봤네. 송이가 나오더라고, 벽에서. 예? 물이 하도 많이 젖어가지고. 어떡하면, 소금 보드니까 물 묻으면 젖잖아요. 샤워기 통으로 이렇게 실리콘 손대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됐더라니까. 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또 그 일을 하느라고 또 바빠가지고 또 이게 좀, 그랬더니. 제가 왜 얘기하냐면, 시간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의 일만 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가짜이기 때문에 천사라고 할지라도 가짜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죠? 그것이 바울의 핵심이었어요. 그 전하지 마라. 천사도 가짜 전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윤리적 이단이나 어떤 정치적 이단 외에 진짜 이단이 진짜 이단.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진짜 이단. WCC 이런 진짜 이단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은 저주받을 수 있죠. 예? 교회가 큰데 우리 목사님 일이 유명한데 뭐 큰일해가 저기 아프리카에 뭐 우물을 30개를 지었는데 다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평생 벌어 모은 5억, 10억, 100억을 그냥 사회 헌원하고 죽어요. 근데 예수 안 믿기면 지옥 간대? 그건 뭐 상관이 있어? 참 복음 안에서 선교 봉사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갔으니까 옛날에 8년 전에 한국 갔을 때에 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더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래도 뭐 WCC 하고 해도 그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아프리카 우물을 30개를 팠대. 사실 자기 돈을 판 건 아니요. 교회 돈으로 판 거지. 그럼 무슨 선한 일을 해? 그건 아니지. 맞잖아요. 맞죠? 제 말 맞으면 아멘을 좀 해보시고. 예, 맞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길이다. 그런데 다른 뭐 해도 괜찮아. 이 신에게도 저래도 괜찮아. 그러다가 바벨론 짱 난다니까? 예?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을 다녀온 그 모든 간증거리를 오늘 지금 나중에 쭉 읽게 될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탄생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은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자기가 못 받아서 그래. 그래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려면요 자기가 직접 선택받은 걸 깨달아야 되고 간증거리가 남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직접 만나야 되죠. 만났어요? 네. 직접 만났어요? 이거 안 만나면 나는 진짜 불안해. 그냥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내가 미안해서 여러분들 심각하다니까 안 만나면. 자 그러면 간증거리가 나와요? 네. 예? 그게 나와야 됩니다. 예. 그거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요 교회는 보면요 착하고 선하고 막 이렇게 잔잔한 교회 목사님은 다 교회들 다 그래. 대부분 그래요. 떠들고 시끄럽고 막 주님 만난 교회 목사의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그래 시끄러워. 주님 막 소리 지르고 막 내가 언제 주님 만났는데 어디 금식 매질 했다고 그러고. 예? 어떤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에 하도 제가 해야겠네. 금식하라 해가지고 한 바뀌었다니. 성도들이 금식하라면 합니까? 아니 그럼 하라면 하지요. 요즘 해요? 요즘은 무슨 요즘이요? 지금 나도 하는데. 예? 그 어디 있어? 왜 제가 이 신앙을 강조하냐면은 주님을 만나고 간증거리가 있어야 신앙의 밧줄을 안 놓쳐요.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중에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모래밭 위에 세운 집 같은 그런 신앙은 위험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믿음이 돼야 돼. 예? 우리는 반석이 돼야 됩니다. 반석. 예. 교회는 반석인데 반석까지 않으면 안 돼. 반석교회 많아요, 한국에. 근데 반석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대로 그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실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이 기뻐하신 걸 알고 그 주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내적으로는요, 말씀과 기도에 열중해야 되고요. 외적으로는요,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맞아요. 저 사람이 목사고 저건데, 저 사람이요, 동물이요, 이러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오나? 그거 심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인데, 어떻게 저런 거짓말, 눈 버이 뜨고 거짓말을 해? 옛날 그런 사람 가끔씩 만났어요. 시거 거짓말해. 그러고는, 아니, 그러면 됩니까? 이러면, 그래, 그러면, 안 그러면, 그러고 말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거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말고가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목사인데, 예? 자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자기는 아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빛이 사라지는데, 뭐 그럼 그 한두 번이 아니야. 그 허언증이래, 허언증. 가짜 말의 병이다 이 뜻이요. 예? 허위 할 때 허자라는 거예요. 가짜 허자. 언자는 말씀 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말한다는 거예요. 헌증이. 예.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진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빈말이라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예. 거짓말 혹여나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내가 거짓말했네 하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다시 안 해. 혼자 회개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다시는 안 한다니까. 예? 그런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율법이 먼저 태어났지만 예술이나 율법은 따라오는 하나의 신앙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요,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 무슨 개들이 믿는 종교냐? 이게 지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무슨 개독교요? 뭐 종교는 개독교가 뭐요? 예? 근데요, 그분들을 원망할 일 없어요. 개독교라고 말 듣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령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 행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맞죠? 맞죠? 예? 어떤 분이 자동차 이렇게 긁었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종합보험 놓고 그쪽에 긁은 거 있지, 그거 마저 수리해버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참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이러대. 그냥 며칠 전 얘기요. 그래서 아니 정직하게 산다는 사람이 무슨 일주일 전에 사고 난 거를 지금 종합보험 넣어가지고 그쪽에 앞에 것까지 다 수리한다? 그게 무슨 정직한 거냐? 그 회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 다 올라요. 그 사람한테 보험료 올리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게다가 XSP 또 600, 700불인가 줘야 되고, 돈 조금 더 주면은 XSP 안 주고 문자 중고 타다가 페인트 칠하면 돼요. 여기다 맡겨가지고. 맞잖아요. 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독교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이래. 야, 네가 진짜 개독교네 이런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 예전처럼 너무 작게 가지고 보험을 두 군데 넣을 필요는 없어. 자동차 보험은 한 군데 넣는 거야. 그거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 자동차 사고 난다고 두 군데서 한 군데 소리 받으면 그만이야. 왜 두 군데 넣고 그래? 뭐가 좋다고? 그거 아니요. 나 어제 그 얘기 듣고 놀라버렸어. 그럼 두 개 넣으면 더 좋다니. 뭘 좋아? 한 군데 놓고 한 군데도 해결되는 거예요. 돈만 나가는 거지. 예?
아니, 뭐 얘기하다 지금 조금 빗나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착해도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착하면 어리석어도 안 된다니까. 아무튼.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은 천국 간 날까지 고민해야 돼. 무슨 고민이냐?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자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까? 이 고민을 평생 해야 된다니까요? 그 고민 안 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살다가 앞에 도구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도구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영어로 도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예? 지저스 크리스찬이 돼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던 모습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된 모습 정직으로 바꿔야 돼요. 네. 혈기했던 거 빨리 혈기 죽여야 돼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한 사람은 혈기를 절대 못 내. 혈기는 교만에 거친 거예요. 교만하니까 혈기 내는 거죠. 내가 더 뛰어나니까. 예? 음란했던 거 회개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책임 다해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의 복음, 그 기뻐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험난하고 어려운 그 강야 시대에 3년 동안 견디면서 주님을 알았어요. 알고 나는데 그가 그 복음을 전한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대? 근데 안 했다는 거지.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제 갈라디아 1장 18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거후 3년 반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독대해서 구원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요, 그때부터 그의 삶 자체의 중심이요, 철저한 신본주의로 바뀝니다. 인본주의에서 완전히 신본주의,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신본주의로 확실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계시하는 그걸 받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아라비아에서 엄청난 3년 동안 영성을 다 쌓습니다. 영성 다 쌓았어요. 쌓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첫 단계에서 다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를 찾으러 가요. 순서가 그래 되더라고. 이 순서 잘 지켜야 됩니다. 순서 잘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맨 처음에 누굴 찾아가냐? 베드로부터 찾아가요. 왜? 베드로가 교회에 그 당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를 찾아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예수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부활한 후에 성령 받고 예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의 영성을 다 체험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집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0년 동안 모든 예수님 삶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대단하죠? 지혜가 있어. 예.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왜 만났느냐? 방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15일 동안 있었거든, 베드로하고. 15일 동안 있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에 모든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캐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배운 모든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됐구나. 확실히 깨달은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 3년, 그러니까 공생에 3년 하기 전에 3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디 동네에서 가가지고 얼굴이라도 봤으면 뭘 이해가 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봤다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똑같이 예수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완료하고 그분들을 알아보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니까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구약시대에 모세가 최고라면은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이 사실 베드로보다 더 나아요. 더 가치가 더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 그 가족이 있었잖아. 5명 가족 다 그 삶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난 뒤에 그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중심이 딱 세워지면서 그날로부터 로마에서 목배임 당할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하여 진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터득한 후에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선택적인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친해야 돼. 교회가 크고 작은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만난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황을 다 영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냥 훅 하다가 이상한 이단에게 넘어가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주여 할렐루야 한다니까. 그래 본들 거기 예수 없어. 예, 없다니까요. 그들도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유대교인들이 찬양했을 거 아니냐고 만나가지고 랄랄라 따따따 했을 거.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 강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의 사실을 진짜로 믿고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는 절대로 휴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는 동안에 그거 끝나면 이미 올라가 버려. 그걸 아셔야 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래요.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지. 나중에 김집사 옷이 있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옷은 왜 여기 없냐. 김집사는 올라갔는데 너는 왜 여기 있냐는 거지. 옛날에 그 영화 비행기 무슨 영화 있었는데 무슨 라스트 엔딩 데이 있었죠? 엔드 데이인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뭐지? 레프트 비하인드 아니야? 레프트 비하인드. 그거 짱 난다니까요. 그 내용이. 거의 조금 각색돼 있지만은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임을 그가 기록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요, 진짜. 복음을 전할 때나 일반적인 삶을 살 때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말 아니다라고 확증을 해야 돼. 거짓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아. 너희한테도 거짓말 안 하지. 그러니까 진짜 좀 믿어줘.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안 배워서 사도들에게도 찾아간 적 없어. 난 직접 만났거든. 만나가지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그 율법에 대한 모든 모세오경을 내가 거기서 다 터득하고 직접 체험하고 다 증거로 다 삼았어. 그리고 베드로 만나가지고 예수 3년 동안의 삶을 다 내가 배웠고 10월 동안 특급 수업 받은 거지. 예? 특급 수업 받은 거. 야고보 만나가지고 내가 다 배웠어. 그리고 난 너희 배울 것이 없더라. 왜? 두 사람을 통하여 다 배웠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고 바로 복음 전하러 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예?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제가 신학교를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요. 신학교를 이렇게 해보면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교수가 가르치는 신학은 진짜 신학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맞다. 저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얘기하면은, 이거는 참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쓰기는 써야지. 왜냐하면 에세이 안 쓰고 이거 안 하면 점수 안 빼려면 돈만 나가잖아요. 쓰기는 쓰지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양심의 가치가 많이 느꼈어요. 예? 솔직히 내 고백이라니까. 예? 왜냐하면 점수는 받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빼일 당하는데. 근데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좀 있더라고. 우리 학교 중에는 그랬어요. 예. 제가 그 학부 할 때는 제가 순복음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예수 만난 분들이더라고.
오히려, 맨날 그냥 우리 데리고 밤에 남의, 거기,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묘 위에서 기도하고, 남의 묘 위에 가서 기도하는지. 그 담력을 기르라고 하는 거야. 진짜 머리 번쩍번쩍 써요. 그러고, 그라시 다 뺏어가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 맨 처음에 조여하다가 나중에 무서워서 조여한다니까. 나 경험했다니까요. 예? 그 담력을 다 길렀어, 담력을. 그래서 지금 어디 갔다가 혼자 나한테 했더니. 그게 다 경험이고 다 그게 운동이에요. 예,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다메섹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막 그냥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으면요. 왜 그걸 받았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냐면은 경험하지 않는 건 쓸 수가 없거든. 경험하지 않는 걸 어떻게 뺏기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거든.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은사와 열매를 쫙 기록해요.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기록해? 말씀이 지혜, 지식, 능력, 행함부터 해가지고 쫙 다 하는 거야. 예?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사, 장로, 집사, 이게, 직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적 구원론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한 거지. 왜? 만나고 안 만나냐가 바로 구원이냐 아니냐로 결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났어요? 네. 주님과 매일 미팅 하세요? 네. 예? 매일 미팅 해야 돼, 매일 미팅. 에브리데이로 미팅 해야 돼.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교에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고요. 길리기아는 시리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방에 살던, 거기 다 갈라디아예요, 거기가. 다 갈라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던 교인들 중에 얼마가 바울에 대해서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는 심히 핍박하고 그 다메섹에서 사람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뭔가 모르게 해가닥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데,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음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게는 심히 핍박자고 포악자고 악행자였는데,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 소식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쁨의 원리였어요. 예.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술주정뱅이에 말도 못하고 맨날 싸움자로 경찰서에 내 집에 안방 들어앉을지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 저래 됐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소식이 들려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회개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은 복음적인 입장에서나 교회적인 입장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일 때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은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안 만나면 그런 거 다 소용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늘 예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에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고 복음을 방해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보호하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이런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나와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아주 그냥 짠순이었는데 말이야. 예수 만나더니, 저렇게 호순이 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독하고 맨날 남 흉보고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 보고 입에 침을 흐르면서 독설을 내뿜더니 지금은 간 곳마다 칭찬을 하고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 지금 돌을 맞아가지고 비시디아에서는 돌을 맞아가 죽을 뻔했어. 맞죠?
그때 하늘문 열려버린 거 아세요? 삼천천 하늘을 갔다 왔 거야. 맞아 죽으면서 삼천천 하늘 다녀왔다니까.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으면요, 하늘나라 꼭 봅니다. 그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알지 못할 때, 저도 그랬어요. 예수 알지 못할 때, 야,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내가 내지, 뭐, 내가 신이야, 뭐. 그러다가, 천도 번개치면, 아이고, 무서워했던 사람이.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확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변화가 없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변화 안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도 희미해져요. 저도 이제 원래 예수 안 믿었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면 아주 얼마나 미워했는데. 말도 못했어요. 예. 저 죽으라고 돌도 집어 던지고, 뭐. 신방 오면 막 물 뿌려버리고. 아주 높겠는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학을 뜯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매 어릴 때부터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쟁이만. 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는 아주 원수인 줄 알았어요, 저런. 내용도 모르고 그래 미워해서. 괜히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막 골탕 먹이고 막. 예?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 받고 오던 날 저녁에 해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예? 주님 만나버렸어. 아이고, 인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는 제가 핍박한 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하면 안 돼. 핍박 한 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핍박 한 만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니까. 예. 그래, 막, 얻어맞이 입술이 찢어지고, 예? 복음 전하다가 막, 몽둥이로 맞고, 예?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 진짜라니까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안 미워서. 그런데 그런 능력이 그런 그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꼭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희 아버님 93세에 돌아가셨는데, 70 몇 세쯤에, 75세쯤인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긍긍긍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귀신 쫓을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갔더니, 현관문 여니까, 황금 색깔 같으면서 시커먼 막, 눈구리 같은, 황금 색깔이 황금 색깔. 그니까 좀, 구리색 같은 황금이었어. 그 현관, 우리 큰 형님 집에 아버님 계셨어요. 거기서, 큰 뱀 꼬리가, 마치 물고기식으로, 물고기 뒤에 지느러미 있죠? 그렇게 생겨가지고, 쭉, 현관문을 타고, 쭉, 우리 안방에 아버지 계신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허리를 칙칙 안고 있는 거야. 나 봤다니까요. 얻어 터진, 그 후에요. 맞기도 거기서 맞았어. 예수 믿는다고 미쳤다고 거기서 맞은 거예요. 입술 다 터지고 난리 났어. 자,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 지금 용이 아버지 허리를 감고 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쫓아낼 거야 하니까, 이제 갔네. 맛이 완전히 갔네. 참, 어쩌다 니 그래 됐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난 진짜 봤죠.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허리에 올라탔네. 배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허리를 감고 있는 이 배마, 영화, 떠나가라! 소리를 집이 다 튀어나오도록 아버지 얼굴을 대고로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이놈이 사람 잡는다고. 아이고, 이놈이 예수 믿다 사람 잡네 하고. 근데요, 그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허리 한 번 안 하고. 주님이 확실히 정리해 주셔서. 이것이 복음의 정리인 거예요. 그 외에도 막 수백 개가 넘어. 그 간증을 얘기하면 끝이 없어. 예. 한 번은 부흥회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간증하다가, 말씀 한 구절 넣고, 간증하다 일주일 다 지나갔어요. 하루 3시간씩. 예. 그 정도로, 그때가 15년 전 얘기예요. 여기 와서도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지독히 예수를 안 믿었던 유대교에 심취했던 아주 예수를 원수처럼 여겼던 그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그 길리기아와 그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거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갈라디아서 1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갚기, 그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확실히 변화된 것을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대. 아멘.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변화 안 되면 안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 변화되면 뭐 그냥 그래. 근데 젊은 세대가 변화되면은 시대를 그만큼 이거 압도해버린다니까요. 예? 저렇게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그냥 걸어가도 뒤에서 연기가 막 빠져나오는 애가 어쩌다가 저렇게 착하게 됐대. 걸어가면 술병이 막 나와 같이 가자고 딸랑딸랑 따라다니던 그 애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대.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예. 돼야지. 안 그러면 계속 뭐, 예. 금식해야 되니까. 돼야 돼. 저도요, 옛날에요, 이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욕할 때마다 입술을 치면서 자갈도 물려봤는데 안 돼. 욕하면 금식했어요. 나중에 무서워서 욕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욕을 하면 금식해야 되니. 예? 그래, 바뀌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했다잖아요. 예? 오라, 이 공고한 몸을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리요. 고백했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주님 만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에 더 열심, 기도에 더 열심, 순결하고 헌신된 삶을 위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나도 먹어보지 못한 사탕을 아무리 저분들 아나? 나도 모르는데. 예?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 구습을 벗어야 돼요. 내 구습은 어둠의 그림자였어요. 어둠이 빛을 덮고 있으면 아무리 빛이 밝아도 밖으로 못 나와요. 어둠의 커튼을 걷어야 돼. 옛 구습을 벗어야 돼요. 아멘. 완전히 탈피해야 돼요. 악한 이 세상에서 탈피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진행되어 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 아버지여, 그동안 과거에 내가 인간 구실을 못했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이제 인간 구실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좀 인정받는 그런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까 불렀던 거죠? 네. 그러면은,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1297 부르시고, 우리 갖고 온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문제, 또 호주와 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길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얀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인간의 인성도 부족하고 지성도 부족하고 감성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면 내 속에 계신 주의 이름을 나타내게 기뻐할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여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원수마귀 더러운 악한 귀신들 사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이 복음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아버지여, 짬뽕도 없고 오직 예수 순수한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사오니 예수만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